예. 자, 오늘은 초막절의 흥미로운 전통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요. 수꽃은 용키푸르부터 5일째 되는 날입니다. 티시리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달이죠. 7월 10일 날 용키푸르가 되고 바로 대속죄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즙틀을 받는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열흘 동안 그러한 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용키푸르 데이죠. 어, 그 용키푸르 데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죠. 혼인잔치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수꽃은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고, 어제 얘기했죠. 이 민수기 그 29장 13절에서 32절에 보면 수꽃 날에 7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70마리의 소를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다섯째 날에 9마리, 여덟째 날에 8마리, 일곱째 날에 7마리. 이렇게 하루에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7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상징한다네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70개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해 나간 나라들, 민족들이 이루고 있는데 이 70개의 나라에서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70개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70이라는 숫자의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런 또 전통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기록에는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때에 온 가족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다네요. 온 가족이 70명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70마리의 이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열방을 상징하는 건데 그 열방, 온 열방이 구원,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면 주님이 오시죠. 예,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는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예, 여러분, 포도주를 짜기 위해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어제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 우리는 천년왕국에서도 꼭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애굽 족속 이게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키푸르 시전에 예,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예,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스가랴서 14장 16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년왕국 시전에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지키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꼭 초막절을 아마 천년왕국에서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이 왜 이 나팔절 대속제일 이 초막절 기간은 바로 가을 추수 계절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시즌이 끝나고 나면 정말 이 기쁨의 시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요,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기쁨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날이다. 이 조막절은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 즙을 틀을 밟는 것은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다. 세 번째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뻐하는 날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고 대속제일의 마지막 순간에 큰 나팔을 부는데 이 기간이 바로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고 마지막 열방의 추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초막절의 이 깊은 의미가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그 계시록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리라. 일곱 천사가 큰 대적을 공중에 쏟으심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단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 전쟁 여러분 보이시지요? 예, 엄청난 이 세속주의, 이 바벨론 세속주의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정치, 경제, 체제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세속적인 시간표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장막절, 이 초막절 시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절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그 절기의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가을 절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여러분, 그래서 곧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요. 그 언약의 성취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오순절까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어 기도하고 늘 준비해야 되는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예,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는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절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ll be back.